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죠. 들을 사람은 여기에 누가 있나요? 한 사람이 있죠. 아담 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자, 그 한 사람한테 너 혼자 사는 것, 너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자 독처를 한다, 홀로 산다, 너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좋지가 않다, 합당하지가 않다, 올바르지가 않다, 그건 악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것인데 좋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이 자주 안 바뀌어서 결혼식장에서만 쓰는 단어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를 예수, 그렇죠. 아담 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돕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좀 전에 돕는 배필, 내조하다, 서포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어떤 군사가 있는데 지금 포로가 됐어요. 그걸 꺼내기 위해서는 많은 아군들의 이제 포로가 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갇혀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원조도 들어가고 구원하기 위해서 빼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어를 보고 돕는 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빼내온 사람이 누구요? 그러게 돕는이요. 그렇죠? 예수를, 배필이 뭐예요? 배필이라는 것은 알리다, 계시를 하다. 그렇게 나를 건지는 사람을 알리다,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건져내는 사람, 죄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런다. 그래,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니까 부부관계에 서로 잘 돕고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돕는 예수님을 알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얘기, 창조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혼 제도를, 그러니까 이 문자로 상징적으로 아담을 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 둘째 아담, 그리스도 신랑 되신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 자기 뜻,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입으로 말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권사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내 뜻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획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뭐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무슨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언약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예수님에게 택한 백성은 갖다가 연합을 시켜서 한 몸으로 돕는 배필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짝이 돼서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짝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아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담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인 그런 거 갖고는 성경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써 있는 목적을 먼저 보셔야 이것이 인간의 뭐 제도를 만들거나 결혼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요? 드러낸 짝을 그렇게 그럼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으면은 예수를 드러내는 짝으로 만들 교회를 지체를 아니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뭐가 부족해서? 왜? 예,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이.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자, 18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금 어떻게 지으시냐가 지금 끝에 25절까지가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냐가 쭉 써 있겠죠. 그래 다른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돕는 배필로 그 짝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도 지으셨죠. 창조를 했네요. 그죠? 뭘로 창조를 했어요?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네요. 여기도 사람을 지으신 것도 흙으로 지으셨고, 동물, 공중의 새, 짐승, 여기도 흙으로 지으셨죠. 근데 여자만은 그렇게 흙으로 짓지를 않았네요. 예, 그렇죠. 여자만은, 교회는 그렇게 짓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이 뭐죠? 짐승들이죠. 새들이죠. 각종 새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말이 뭐죠? 아담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같은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짐승을 아담의 이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들어오는 걸, 이끌어 오시는 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 배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발견할 수가 없었다. 돕는 배필을 21절에 보면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발견할 수가 없어. 20절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담의 이름이 되지를 않았네요. 그죠? 아담의 이름이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이름이 곧 그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보시고,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아담 안으로 들어온 자가 아담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나요? 구약의 12백성,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만 4천이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을 보고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같이 서 있죠, 이거. 자, 그 사람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있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된 사람들만이 예수하고 연합이 돼서 예수와 생각과, 자, 머리가 뭐죠? 머리에 이마에다가 왜 마크를 받나요? 인을 받나요? 머리는 뭐죠? 마음의 정신이 바뀌어진 것이죠. 내 정신으로 안 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죠. 미간에다가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갖다가 테틀린이 뭐예요? 문자를 써서 붙여라 하는 것이 뭐죠? 예수의 정신을 가져라. 예수의 정신과 행동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를 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마에, 우리의 이마는 666표 바코드를 갖다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찍혀 있네요. 그 사람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같이 앉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구원받은 백성하고 같이 있는 곳이 14만 4천이네요. 자, 이마, 손목에다가 받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라는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네요. 여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간 거네요. 그 이름이 됐네요. 이제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된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이죠. 몸의 지체죠.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이 이미 만들어 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의 정신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이 짝이다라는 얘기죠.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족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지으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누구의 능력으로? 지극히 베푸신 큰 능력이네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하심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하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는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제 그 특성에 맞게 선포가 이름을 준다. 그 존재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돕는 배필은 거기서 찾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를 짝으로 보여줄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서부터 이제 돕는 배필, 드러낼 짝, 이제 보여주고 알려주고 드러낼 여자를 돕는 배필을 창조를 하겠네요. 25절까지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보세요. 어떻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창조해 주셨느냐. 21절 볼게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뭐 살짝 잠들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네요. 잠든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살짝 까무러치게 잠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여서 그 죽음 안에서 나온 여자가 교회네요. 그죠? 죽어서 나와야 되니까, 갈비뼈로 거기서 죽여서 빼내니까, 갈비뼈를 빼내니까 거기다 살로 채우는 거예요. 뼈는 빼고 뼈가 있는 자리에 살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사는 없죠. 아니, 왜 뼈를 빼고 갈비뼈에다 빼고 거기다 살을 왜 채워요? 이런 고소당해요, 의사들가. 내가 갈비뼈 빼갖고 거기다 살만 채워보세요. 그게 무슨 의사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왜 해야 하세요? 갈비뼈가 뭐고 살이 뭐고 이건 상징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아니, 정상적인 의사가 어떻게 갈비뼈를 빼고 거기다 살을 왜 채워? 하나님이 무슨 저거 하는 사람이에요? 자, 남자를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 잠들어 죽어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죽어서 은혜를 주어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함을 주어서 그를 생명으로 주어서 같은 짝을 지금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갈비뼈를 뺐다 이 말이죠. 갈비뼈가 뭐예요? 갈빗대 측면 옆구리인데 원어로 보면은 출애굽기 36장 31절에 보면 그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32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이쪽 측면 저쪽 측면 이게 벽에다 기둥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장면 기둥을 세우는 걸 보고 갈빗대라고 그래요. 갈빗대라고 그래요. 그 원어로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를 첼라라고 그래요. 첼라. 거기 첼라라고 써 있죠. 첼라가 뼈예요. 뼈. 갈빗대란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에덴 동산에다 창설하셨다 이렇게 했죠.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예요?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기둥처럼 텐트를 친 것이죠. 경계선 기둥으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죠. 에덴 성산일에 울타리를 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뭐예요? 이 짝 안에 하고 밖에 하고 경계를 만들었다는 말인 것이죠. 이걸 첼라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뺀다라는 것은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터 역할을 하는 갈빗대 첼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거기에 아담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의미는 성전과 세상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둥이니까. 에덴이라는 아담을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교회를 세상과 경계를 세워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돕는 배필 갈빗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기둥이고 돕는 배필이고 같은 의미를 갖다가 여러 개 쓰는 것이죠. 우리 말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울타리는
세워서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벽을 만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 경계벽이 뭐예요? 여자라는 거야. 여자라는 것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고 왕국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교회 여자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자, 갈빗뼈를 취해서, 갈빗뼈를.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과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네요. 거기에 경계선에 있죠. 이제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쪽 저쪽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첼라라는 갈빗대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갈빗대를 만드는 이 얘기는 바로 교회를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을 세워주겠다라는 의미겠네요. 그 기둥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남자에게서 잠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잠에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갈빗대가 나오는 거예요. 기둥이. 자, 살로 채운다라는 것은 거기 보세요. 24절에 둘로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온전한 한 몸을 갖다가 둘로 하나를 만들다는 한 몸과 똑같은 단어를 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살이라고 거기 있었죠. 자, 그렇게 온몸으로 드러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둘이 연합돼서 한 몸이 돼서 온몸으로 드러내는 말을 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써서 의미를 다시 반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로 채운다 이런 얘기예요. 채운다. 그렇게 한 몸이 됐으니까 완성된 복음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채워지는 거네요. 예수로 완전히 채워져서 한 몸이 교회가 돼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경계벽이 되는 것이죠. 첼라가 된다 이 말이죠. 뼈가 된다는 얘기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누구를 지으셔요? 지으셨다 만들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셨네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자를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랑한테 갈빗뼈를 빼서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갈빗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죠. 자,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네요. 죽음을 인해서 나온 것만 교회네요. 잠들어서 갈빗대가 기둥이 빼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세상에다 드러내는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빗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지금 갈빗뼈로 바로 아담에게서 건져내서 빼서 이것이 첼라라는 거예요. 뺀 자리에 살로 채우니까 한 몸이 온전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았네요. 그죠? 이제 기둥으로 삼는 걸 알겠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개념이 머리에 박혀서 지금 잘 안 빠져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눈 뜬 자만 그 비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은 이거는 결혼 제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준 사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자기 백성들에게만 눈만 뜨고 귀를 열어줘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결혼 제도로 볼 수밖에 없죠. 눈 감으면. 그렇죠? 인간의 제도로 볼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세나요? 왜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나요?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여왔으니까 이게 아담이 보기에 어때요? 정말로 내 짝이네요. 드러내 보여줄 내 뼈 중에 갈빗대의 갈빗대네요. 기둥계의 기둥이네요. 그죠? 세상에 보여줄 기둥이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이제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자를,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갈빗대로 기둥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돕는 배필을 한 몸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는 뼈 중에 뼈다. 그죠? 기둥 중에 기둥이야. 네가 나를 보여줄 사람이야.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갈비뼈를 뺀 거단 말이에요. 첼라를 빼서 네가 나를 세상에다 보여줄 기둥 역할을 할 사람이야. 첼라야. 이게 뼈란 말이에요. 그렇게 뼈 중에 뼈죠. 여자가. 이제 이해가 갔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한 몸이 된 것이죠. 이제 온전히 한 몸이 된 것이죠. 예수랑. 자, 이제 이해가 갔어요. 뼈 중에 뼈가. 네. 아이고, 여자 참 이쁘네. 아이고,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께서 외롭게 살지 않으라고 여자를 만들어주고 참 믿어 사랑하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환호한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23절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응,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할렐루야 한 것은 아이고 나요 홀로 독방 살았는데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얘기할 짝이 생겼으니까 참 좋네, 이런 얘기 아니라 야 정말로 기둥 중에 기둥이구나. 온전히 둘이 한 몸이 되었구나. 돕는 배필이 완전히 되었구나. 그거에 환호를 하고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아, 너는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넌 예수의 이름을 가진 거야.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14만 4천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둘이 사랑을 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지. 파리 했으면 파리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 된 것을 얘기를 한데 인간이 한 몸 된 것을 지금 얘기를 그건 부차적인 것이죠. 그 예수랑 한 몸 된 사람은 인간하고도 행복하게 찍었죠. 말을 안 하네요. 아직 안 살아봐서 예수랑 한 몸 안 됐어요. 예수랑 한 몸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 된 사람이 인간에게도 한 몸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서로들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인간에게도 한 몸 된 거라고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마음 같이 할 수 있나요? 마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야 남편 마음 알아서, 와이프 마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보게요. 그것이 완성된 몸이에요. 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연합이 된 것을 보고 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채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 복음으로 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이제 여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안 만들고, 여자를, 교회를 어떻게 만든다고? 기둥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예수님 나의 돕는 배필인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여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기둥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한 지체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서 취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남자의 갈비뼈로 취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에게서만, 아담에게서만, 예수에게서만 나온 사람만이 한 몸 된, 온전히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속에 생명나무를 심어놓은 것이죠. 선악나무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나무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숨겨놓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무단 말이에요. 모든 나무는 한 나무를, 생명나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취함으로 인간은 선악의 나무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됐죠. 그래서 자기 욕망이 생긴 것이죠. 이 선악나무를 먹은 그들이, 죽은 사람이 이제는 함께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빼낸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빼낸다 이 말이죠. 건져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돕는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돕는. 그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는, 건져낸다라는 얘기예요. 배필이 누구예요? 배필이, 돕는 배필을,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건져낸 사람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배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들겠는 것이죠. 여자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어렵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뭐를 떠나?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죠. 죽어야 돼요. 이쪽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와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남자를 떠난다는 거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아자부? 거기 아자부라고 쓰였죠. 버려진 상태예요. 원어로 보면. 떠난다라는 말은 뭐 결혼해서 남자를 떠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버려진, 하나님한테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말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달리, 이를 번역하면 곧 버린다, 떠난다, 버린다, 아자부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모를 떠나는 거네요. 이해가 가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자와 한 몸 되게 하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생성되고 드러내고 발생되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랑 되신 예수가 곧 즉 그런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림을 받아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여자가 나오듯이 이제 여자가 되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되는 게, 남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신부가 탄생이 되네. 남자잖아. 예수님은 신랑이잖아. 이제 남자가 죽어야 이제 남자인 여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거기 보세요. 원고를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부모를 떠나, 이제 똑같네요. 그죠?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비밀이 어떤다고요? 이 비밀을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다 지금 얘기를 해요?
교회한테다 얘기를 한다면, 지체, 한 몸 된 지체를 한테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뚜껑으로 달려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결혼으로 보겠죠. 눈이 열린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겠죠. 아, 예수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구나. 바로 부모 공경 잘하라, 효도하라, 오래 살게 양로원 보내지 말고 갖다 봉양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한 몸이 된 사람은 안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왜 부모를 왜 공격하라고 써놨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25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한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어도. 왜요? 돌문과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날 짝을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치시고 세상과 경계를 만들어서 세상과 성전을 구분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여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한 몸 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아담이 지금 알게 됐어요. 여자가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부끄럽습니까? 이제 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두 사람이 벗었으나 하나님한테 부끄러워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벗겨놨는데 왜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벗겨놨는데 단순히 부끄러움없이 창피한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예요? 왜냐면 한 몸이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걸 창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속과 의롭다함의 옷을 입히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뭐예요? 육의 옥신을 벗은 몸이 되어서 이제 손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제 나한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뭐죠? 대속과 옷을 입혀줬으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걸 사람한테 부끄럽고 홀딱 벗고 안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왜 세상사를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홀딱 벗으면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쓰는 거, 왜 사람이 그런 걸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뭐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들은 열심을 동원합니다. 행위를 동원합니다. 왜? 그분이 지으시고 창조를 안 해 짓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야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새로운 창조물로 대해 주셔야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된 상태는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죠? 결혼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것은 생명 사건이고, 십자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이 창세기에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뭐죠? 배필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배필이 뭐요? 알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배필이 알리는 사람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리는 사람, 계시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알려주고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어 삶 속에서 이제는 기둥이 된 것이죠. 갈비뼈가 첼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왕국을 받고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이제 한 몸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